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본병도라 주 위에 일어나 뒤돌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에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 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겁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닷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보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불이 새고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읽으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목사 고시 볼 때는 이렇게 항상 항중직, 특별히 이제 안수를 받는 직분에는요, 이렇게 시험을 꼭 봅니다. 고시를 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과 교리에 관련된 것들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구분하는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책 서신은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그러면 저희가 그거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웠거든요. 에빌골빌 해가지고 에베소서, 빌레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옥중선실 감옥에 쓴 거는 4권이다 해서 막 외웠어요. 나중에 신대원 시험 볼 때도 그런 문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의 숫자와 모세가 쓴 책의 숫자와 복음서의 숫자를 모두 곱하고 그리고 나서 예언서의 수를 빼시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죠. 참 문제도 참 묘하게 돼요. 참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으셨는데요. 바울이 거의 유언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속히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결론은요. 이거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쓴 거죠. 그러면 왜 에빌골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해석하는 것과 성경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지 그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건 그냥 학자들의 어떤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2번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빌골빌은 맞아요. 그런데 한 번 잠깐 석방돼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게 동방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선교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 때문에 못 갔던 그 선교를 잠깐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한 것이 아마도 이제 이런 고린도 전서나 이제 디모데 전후서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린 건 아침에 기도할 시간에 굳이 말씀드린 거를 그냥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드려본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에요? 6절부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 배경음악으로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 다 깔아놓고 들으시면은 마음에 와서 다 꽂힙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장중하잖아요. 정말 내가 부어드리는 산재물,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이 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제 사형 언도받고 이제 집행될 거 기다릴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옷깃을 여미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 알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야 할 거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할 일 없고 여한도 없는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살아온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너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쭉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 명 나오죠. 옛날 시험 볼 때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요 구절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해서 바나바,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누구 나오니까 데마도 나오고요, 디도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마가, 그리고 두기고, 그리고 뭐 가보의 집, 그리고 오늘 본문을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디모데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왜 옥중서신 이야기를 사실 이것 때문에 드렸어요. 뭐냐면 성경을 저희도 지금은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빠르게만 지나가지 마시고요, 좀 음미를 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건데 그럼 왜 옥중서신은 아니지? 근데 이게 왜 옥중서신에도 들어가지 않았지? 이런 것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 쭉 지나가시잖아요. 이런 사람도 누굴까? 성경을 여기저기 한번 뒤적여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모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디모데후서 외에 나머지 두 부분은요,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 이름 뜻 자체가 시민들의 떡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데모크리스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 그 데모가 이 사람의 이름 데마가 되는 거기도 하죠. 이 사람은요, 정말 뭐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바울과 동역하고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 옆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니까 떠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지중해 도시들 중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타락한 곳이고요, 가장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데마가 왜 가냐면요,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도 있었고 정말 사역자이기도 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고생했는데 너무 그 고생이 세니까 이제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좋고 편안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비유에 따르면 가시나무가 많아서 열매 맺지 못한 정도이기도 하죠.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은요, 여러 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경우가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고요. 정말 사도 바울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했는지를 꼼꼼히 이 디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딱 찾아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사역을 못하니까,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 대신에 그레스보와 디도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그들은 나가서 나 대신에 지금 곳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 노예입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고대에는 의사가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닙니다. 그냥 노예죠. 그런데 이 노예였던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의 일, 어떤 경우인지 노예였다면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방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누가의 손길이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누가는요, 바울의 그 고된 여정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좋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제가 한 달 전에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같이 바나바와 마가와 사도 바울이
1차 복음도 떠났다가 선교 떠났다가 마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거든요.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좀 회개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 딱 떠나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난리를 칩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기회를 주자 하다가 그 절친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 단초를 제공해줬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실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영적인 거장들이 헤어졌어요. 싸웠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요. 나중에 누구를 돕는 사람이 됩니까? 바울을 돕도록 성장하는 사람. 바울 입장에서 마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네 때문에 내가 내 스승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됐어. 근데 바울이요. 이 마가를 맞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요긴하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별로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요긴한 그릇 요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도 역시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어찌 보면 유언을 남기면서 고마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나빴던 사람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이 구리세공이라는 건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고 사람들에게 폭행당하고 재판에 넘겨졌는지 사도행전에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지막에 유언장 같은 곳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새벽 시간에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각자의 모양대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는 나와 함께 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밤새 어제 저녁부터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애절할까요?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누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 나 대신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정말 마음 흐뭇해지는 그 그리움과 애틋함과 그 동역자로서 느끼는 그 사랑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버지의 책에 정말 온전한 이름으로, 그리운 이름으로, 보고 싶은 이름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뻔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 살면서 사람의 삶을 살면서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한계를 넘어서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는데 급급해서 열심히 애써 노력하며 사는 삶, 그 삶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한 이 세상의 울타리, 이 세상의 궤도를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저 사는 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에서 노력하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마다 다 삶의 길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걸어야 할 길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들이 우리 각자마다 있습니다. 그 길을 정말 열심히 살게 해주옵소서. 힘에 붙이도록. 너무 힘에 붙여서 정말 우리가 멈추고 싶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가 정말 가슴속 깊이 북돋아 오르는 그 힘, 그 몸은 힘든데 그 환희, 그래서 내가 정말 소리 지르면서라도 끝까지 달려가고 싶은 그 열정으로,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행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저는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열정을 다해서 달려갈 때, 선한 싸움하면서 달려갈 때, 힘이 붙일 때마다,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마다, 때로는 사람들이 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힘 다해 달려갔사오니 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영광된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주 앞에 구하오니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이름, 정말 그리운 이름, 신뢰되는 이름, 하나님, 그래서 영광된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더 기쁘고 감격된 삶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